10계명은 열 번째 계명은 뭐예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긴데요. 내 이웃의 집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이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요. 신명기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한데 뭐가 조금 다르죠? 뭐가 조금 달라요? 다른 게 뭐가 있나? 그의 아내도 들어가 있고 집도 들어가 있고 밭은 신명기 출애굽기 밭은 남정 여종 소 나귀 뭐 다른데 밭이나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신명기 좀 더 들어가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땅을 하나 더 집어넣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 신명기하고 출애굽기 내용들하고 이제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신명기 불가 하는 대로 이제 새로운 해석이잖아요. 근데 여기 땅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땅은 뭐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땅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땅은 뭐예요? 이때는요? 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거는 뭐의 차이일까요? 땅이 있다 없다가 뭐의 차이죠? 땅이 있다는 건 곧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땅이 없으면은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땅은 곧 이때는 생명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대에 쪼그라하고 땅에다 농사도 자기 먹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 화전, 아이고, 나 지금도 지나가다가 뭘 보면, 이게, 오버랩이 되는가 하면 강아지 풀 있죠? 강아지 풀 뭔지 기억나시죠? 그 요만한 거, 개꼬리, 이름을 참 기가 막히게 줘놨어. 그 바람만 보면 하나로 한다, 개꼬리 치는 것 같은 강아지 풀. 근데, 강아지 풀을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나한테는 강아지 풀이 뭘로 보일 것 같아요? 조이삭이에요, 조이삭. 조농사 짓는 거 보신 분 계시나요? 조농사, 보리농사, 밀농사, 콩농사는 자주 보지만 조농사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조를 거의 안 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꽤 심었어요. 꽤 심었는데 화전을 해가지고 심을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없습니다. 옥수수, 콩, 감자. 그러니까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조, 메밀. 메밀은 어떤 경우 되는가? 뭐 메밀 국수 좋아하니까 뭐 메밀 심었다 국수 해 먹자. 이런 차원에서 메밀이 아니고요. 이는 뭐 조를 심었는데, 콩을 심었는데, 옥수수를 심었는데, 너무 가물어가지고 시간부터 이게. 또 심어, 또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때가 지나가지고 이제 글렀어요. 이제 농사 지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는. 때가 지나쳐가지고서 이제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럼 내년에 이제 굶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메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메밀이라고 하는 건, 요즘 우리 마술다 먹고 있는데요. 메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른 것들은 거름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라지도 못하는 거 땅에다 심어도 이거는 거름이 없어도 잘 자라요. 거름을 별로 타지를 않습니다. 아주 메마른 땅에서도 이거는 잘 자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를 안 타나 하면 때를 안 타요. 일찍 심으면 일찍 나고 늦게 심으면 늦게 나고 그래. 다른 거 콩 무슨 때를 놓쳐가지고도 때를 놓쳐서 겨울에도 안 심은 게 아니에요. 심어놓는데도 이놈을 가물어가지고 나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심을 방법이 없는. 그런 땅에다 갖다 뿌리면 그래도 이게 또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매미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구황식물이라고 그럽니다. 구황. 농사를 쏟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심는 거가 사실 메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걸 자라는 기간도 그렇게 오래 되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영양가는 별로 없어요. 이건 갖다가 메밀 가지고 먹는다는 게 무슨 밥도 해 먹고 묵도 쏘 먹고 그러는데,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안 먹고 메밀만 그냥 간장 해가지고서 그러다 한 대든 먹고 나가서 일하려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먹으나 마나. 진짜 그것만 먹어봐요. 먹으나 마나예요. 그게 요즘 그거 다이어트 식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할 때는 그거 먹고 일하면 골병 듭니다. 근데 어떻게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구황식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옛날 농사는 얼마나 했는가, 고름을 제대로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화전에다가, 조농사 짓게 되면, 진짜 개꼬리만 합니다. 강아지 풀고 꼬리만 해요. 그거. 어떤 건 조금 크고요. 제대로 큰 거는 한 뼘 됩니다. 그렇게 그냥 이만해고 척 들어지고, 이건 제대로 됐을 때 얘기고, 없어요. 그렇게 큰 거, 거의 지금 그 개꼬리 말한 것들이 그냥 절반 이상이고, 조금 커봐야 조금. 지금도 비슷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나마 이제 가을까지 두었다가 비어? 아이고. 그래서 가을에 가지고서 추수 같은 소리예요. 추수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익은 놈, 가지고 하나씩 잘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먼저 누래지는 놈이요. 똑같이 그게 익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래지는 놈, 이렇게 한 바구니 갖다가, 아직 덜 익었으니까 마르질 않았으니 이게 알이 안 빠진다고. 그러면 어떡하나요? 저녁에 잘 때 솥에다 집어넣고서 이제, 솔직히 그때 밥해 먹으니까 뜨뜻하잖아요. 그래서 밤늦으로 놔주면 이제 아침 되면 그게 다 이제 말라요. 밤늦으로 마른다고.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그걸 빠가지고서 그걸 씨를 내가지고서 그리고 그걸 갖다 밥을 해 먹었어요. 이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70년대 60년대 말 그때 이게 2000년 3000년으로 넘어가 봐봐요. 어떨지. 이때 땅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이거는요. 이 받침하라고 하는 거를 넣었다는 거가 이게 뭘래 그냥 어떡하다 있나보다 없나보다 우리 읽으면서 이런 거 별로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십계명 10번째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왜 신명기는 받침하라고 하는 걸 넣어놨느냐.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고. 그럼 뭘까요, 이거는요? 밭이라고 하는 건 먹는 문제니까. 근데 여기 이제 먹는 거 관련된 것들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소유, 기타 등등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계명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풀어봐요. 풀이를 해봐요. 이건 답안은 없는 거예요. 먹은 답안은 없어요. 단지 이것도 원론이에요, 시행세칙이에요. 원론이에요. 이제 이거는 구분이 되시죠? 이건 시행세칙이 아니에요. 십계명은요, 시행세칙이 아니고 원론이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그럼 이제 풀이를 해야 돼요. 이제 풀인데 여러분들이 해보셔. 이춘우 목사님. 다음 주 주일날 이거 가지고 십계명,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내가 그제 저희가 지금 월세 입혀서 전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하나를 청약을 받아서 한번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요즘 다 있던 아파트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바꾼다고 하는데 그거 꼭 해야 되나? 그랬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아파트 값은 덧세가 떨어져도 그 주거단지나 뭐 학군 좋은 데는 그래도 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대전인데 내가 이제 교회가 충주가 있으니까 충주에다가 내가 살 곳에 가까운 곳에다가 필요해서 아파트 청약을 하고 준비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건 또 말은 또 푸인데 그 청약을 하다 보면 필 곳을 예상을 하고 정도 없으면서 일을 하자고 하는데 근데 아니라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 세상을 좀 모르는 사람 당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나이 때까지 저한테도 없이 살고 있지 않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묵묵히 있었습니다. 이게 그 출애굽기 시장에는 소지가 없었는데 이제 10년째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땅이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토지를 얻고 이 토지로 땅으로 밭으로 해서 돈 벌 생각이나 이걸로 상승을 할 생각은 아예 꿈꾸지 말라는 의미로 해서 토지를 꼭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몸답안이 있는 건 없어요. 몸답안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하나 꼭 염두에 둘 기본은 다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원론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조건에 들어갈 일은 아니고 그나마 이제 여러 상황에 맞춰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우리 변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욕심내지 말자. 이거는 원론에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거 말고 뭐 보고 이렇게 욕심내지 말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이고 그거 말고 이걸 이제 풀이로 들어가 가지고서 여기 담겨져 있는 거는 뭐여야 될까요? 틀렸다 맞았다는 없어요. 이거는요. 저는 좀 궁금했었던 게 살인, 간음,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뒤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면 됐었을 텐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나오고 또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신명기 같은 경우는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라면서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남종 여종 그래서 이제 밭이 더 들어갔거든요. 우선순위도 바뀌고 밭도 더 들어가고 그래서 20절 그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반야 시대에서 있었었던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저렇게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안을 앞둔 상황 가운데에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토지 분쟁 문제나 이제 굉장히 무질서해질 만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생존의 터전인데 그 생존의 터전 가운데에서 그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그 밭이 그 땅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욕심을 낼 만한 또 하나의 선악과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한 선악과에 대한 부분들, 탐욕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것은 곧바로 죄악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는 살짝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뭐 내용 뭐나도 나왔지만 결국은 탐내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냥 탐내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뭐 욕심 그건 뭐 풀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시행 강령으로 해석을 한 거고 원론으로 이걸 삼았을 때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과연 뭘 얘기하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면서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우리 딴 분들 목사님, 남남 목사님. 자, 결국 내 탐욕의 문제는
결국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탐욕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 예, 예, 예. 다 이제, 뭐, 아까 우리가 이제, 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어떤 거고요. 이건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저 집사님은 이걸 어떻게 좀, 이걸 가지고서 숙회에 가서 얘기를 하신다. 아니면 뭐 어디 학생들, 청년들한테 이걸 교사로서 얘기를 한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탐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한번 좀. 그 당시는 제가 뭐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가정이라는 것을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 가정을 파멸시키지 말라 하는 그 창세기 나오고 있는 1장 1절과 그 다음에 예수님 맨 처음에 그 기적을 일으켰던 가나안 혼인잔치와 마찬가지로 그 가정을 파괴시키지 마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도우라는 그 말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아내, 지, 밭, 남종, 여종, 소, 나귀, 뭐 기타 등등이 다 이제 한 가정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구성 요소들이니까 이제 또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그래, 박 목사님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목사님 빠지면 안 되지. 뭐 저도 특별한 달리고 생각하는 거는 없고요. 그냥 그 당시 뭐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탐내지 말라는 것들은 다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씬거리지 마라. 그런 것들에 쓸데없는 내 신경 쓰지 말고 한눈 팔지 말아라.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하지 말고 살아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예. 우리 목사님 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반 다른 각도는 생각이 안 나지만 이제 외국 공동체에서 살다가 가난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체제로 갈 때 그 애국에서의 그 아픔을 다시 재현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 문제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아마 이거를 이렇게 제일 끝에다가 강조해서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극화 현상의 뭐 주범이 그때는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다 뭐 말로 천사처럼 선거 나온 사람들이 공약 천사처럼 하지만 속에는 진짜 탐심이 더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면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또 그 당시는 종교를 앞세워서 신앙을 앞세워서 통치를 했었고 통치자들이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역시 그 문제를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하는 얘기로 봐서는 같은 맥락의 새로운 체제에서의 평등 사회를 유지하려면 각자의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이 악마의 속성, 죄의 속성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근데 이번에는 한번 시각을 조금 바꿔가지고서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각도에서 이걸 봐야 되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이게 뭐라는 얘기죠? 몇 번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10가지 중에서? 마지막 번째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순서대로 쭈루루 얘기하다 마지막 번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10가지 속에는 율법에다 얘기하자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 함축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십계명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보겠지만 이제 주기도문 넘도 이걸 완결 짓는 어떤 이제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제가 보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자, 그럼 이제 10번째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또 뭐도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은 10번째라는 얘기가 또 어떤 얘기가 되는 거죠? 종합 또는 결론.
마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순위상 내가 몇 번째, 맨 마지막 번째다라고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번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정리하는 어떤 그런 성격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여태까지 얘기한 9개명을 완결짓는 마지막 총정리하는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 그렇게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생각하고 저쪽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계속으로 하나 보자. 한쪽에서 보면 안 되니까. 자, 이거는 제가 뭐 이따금 세미나에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뭐가 네. 독일 유학 갔다 온 어떤 그 친구 얘기예요. 제 친구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성경 공부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몇 번. 한 주에 한 번씩 몇 명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한 거가 이제 뭔가 이제 뭐 설교를 한 번씩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어디 같이 한번 나눠서 뭘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독일 유학 갔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독일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나 하면은 화분을 하나 놓고도 거기에 있는 그 화초를 이제 연구를 한다 그러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보고 뭐 이런가 다 아는 건데도 그걸 어떻게 하는가 이걸 내가 이걸 연구한다 그러면 다 쓴다는 거예요. 다 쓰는 게 색깔은 이파리 그럼 색깔 그리고 개수를 다 쓴다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 없이 다 적는다는 거예요. 적을 수 있는 건 다 적는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이제 이렇게 놓고 보고 또 돌려가면서 뭐 어쨌든 적을 수 있는 건 다 적는다는 거예요. 다 적어놓고 그런 끝이 아닌 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거 하나 가지고 뭐 무슨 과에 속하는 뭐 어쩌고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며칠 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뭐지 내버려뒀다가 이제 이게 그동안 먼저 봤던 것들 이런 거 다 좀 어느 정도 기억해서 좀 이제 다 사라졌을 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안 보인 게 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또 적고 그래가지고 뭐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이걸 다 빠뜨리는 게 일단 기초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빠뜨리는 게 하나도 없이 하더라. 그걸 몇 번 반복을 해가지고서 다 아는 거거든. 이게 뭐 더 할 게 없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뭐 다 아는 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네. 그 다음 문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 또 보고 해가지고도 계속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도 뭔 작업으로 들어가더라.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뭔가 여기 물건 하나 뭘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사실 요즘 이 독일이 지배하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이 학문의 세계를 다 누가 지배를 하는 건 독일 사람들이 지배를 해요. 그 어떻게 해서 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금방 제가 얘기한 대로 철학이고 뭐 신학이고 뭐 독일에서 안 나오는 게 있나? 다 made in Germany. 세계 시장에 우리 진짜 순수 학문분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일본만 오더라도 메이드 인 재팬으로 다 나가는 거 노벨상 여러 개 받았습니다. 그 문학, 과학, 기타 등등 해가지고서 신학도요. 일본 사람들은요 교회 자금 몇 개 안 돼도요, 목사들은 몇 안 돼도요, 세계적인 신학 서적들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목사가 많고 신학교 교수들이 많고 해도 세계적인 신학 서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무합니다. 단 한 번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하나 빼놓고 나서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일본 사람들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본에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나가지고 마지막 박사학위 받을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가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와요. 잘해도 다 하고 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학위는 거기서 안 받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안 받는다고요.
그리고 자기 학교로 와요. 연구만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 학교 와가지고서 자기 보교의 옛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딴 데 어디 가서 받아온 거가 뭐 더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거가 그저 뭐가 받아야 깔리다. 우린 뭐 그런 거가 너무 우리는 이제 부실한 어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볼 수 있는 각도에서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몇 번째 계명이다? 10번째라는 거는 또 11번째가 있으면 몰라도 10번째가 어디예요? 끝이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삼선 얘기할 때도 뭔 얘기인가만 삼선이 사사 중에 맨 마지막에 사사기에 맨 마지막에 이걸 놨다는 거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한쪽에서만 보고도 그냥 다 본 건 뭐냐고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맨날 보고도 또 그걸로만 보고 그럼 맨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또 생각을 바꿔가지고 관점을 바꿔가지고 그러고 봐야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관점도 바꿔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위치도 바꿔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 명의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제 얘기를 해봐라 뭐 어쩌라 그러는 건 뭔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다 생각할 수 있다고요. 또 그래요. 내가 혼자 내가 다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여기가 뭔가 지편전이다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한 가지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볼 수 있는 거. 남 보는 대로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남 가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아요. 아멘? 남 가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아요. 나 가끔 가다가 뭔 생각을 하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제 밤에 이렇게 다닐 때 밤에 쭉 고속도로 갈 땐 뭐만 보고 가나? 주로 어떻게 보고 가요? 앞차가는 대로 가는 거지 앞차가는 대로. 근데 이 앞차가 가다가 잘못 방향 잡으면 어떻게 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요. 난 가는 대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 난 생각하는 대로 하려고 그럴 것도 없고 난 나대로 한번 해보면 되는 건데 그건 마지막 번째. 여기에서 그럼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시계명을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그런 결론을 여기서 할 수도 있었겠다. 그랬는지 아닌지 몰라.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럼 모세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번호를 모르나? 어쨌든 전화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이게 맨 마지막쯤 모세가 결론으로 제일 중요한 거를 결론 짓고 있다라고 할 때는 뭘까? 탐내지 말라는 얘기 속에 이게 여태까지 얘기한 거의 마지막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뭘까? 탐내지 말라는 거가. 공동체 완성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좀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그쪽이 그래도 좀 인터넷 들으신 분도 지금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완성에 대한 그 중요한 걸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염두에 두고 그러는가 하면 여기서 지금 거룩한 뭘 만들자는 얘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일단 어디서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놓자는 얘기고 딴 사람도 이걸 보고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따라 배우게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말이야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를 얘기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뭐가 결론일까? 지금 내가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어떤 그런 거. 그런데 거기에 탐내지 말라는 건 뭘 하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탐내지 말라는 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시행세칙이에요, 이제. 예. 각 개인의 또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네. 보장하라. 왜냐하면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또 권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남의 것을 기본적인 것을 무너뜨리지 마라. 네. 그래서 그것만은 최소한으로 보장하라. 그래야 이
이 공동체와 질서가 유지되지 않나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세의 이런 어떤 것들은 뭐가 같이 들어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경험 대면 모세야말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기 이제 미리암 사건이라든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나는 대면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뭐 꿈과 너희들한테 꿈과 환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내가 내준 모세에게는 그게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고 내가 직접 소통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사실 이 계약법 또는 십계명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데에는 모세 그냥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치료원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나오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 해석이 필요한가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이걸 해석해 나가는 거는 전적으로 영성적인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영성적인 해석이라는 하나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보자라고 할 때 여기에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 속에 중요한 거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건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이제 같이 아마 결부되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이제 제 경험을 조금 또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볼 거예요. 제가 성경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폐, 함축, 암시 이런 식으로 모세 입장에서라고 하는 것을 금방 얘기한 대로 뭘 경험하면서 그랬다라고요? 코아마루 야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모세가 평소에 생각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서로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22절이 되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은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중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써주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내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동시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냥 모세하고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가 그동안에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던 어떤 그런 것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우리의 설교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저는 이제 전에 초기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코아마르 야외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상태가 있어요. 난 그건 맨날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이게 맨날 설교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래나 보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니까 다음 주에 내가 뭘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내가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 뭘 가지고 여기 얘기를 하게 하실래나. 그럼 난 이제 이걸 뭘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코아마르 야외 여호와께서 갈아서 1인 총합법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는 야 내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여기 가운데 서야 될 게 아니라 옆에 서야 되겠구나. 마치 어떤 느낌이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통역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하려니까는 이 상태에서 이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옆에서 내가 뭐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통역자예요. 이제 통역자로 통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내가 설교 통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다. 실제 이제부터 설교가 이제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제 통역이구나. 이제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될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 다음 주일 예배 시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쭉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정리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 그 상태가 내가 평소 생각하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평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뭘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그 상태가 이제 항상 일정한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 이제 바꿔질 수가 있는 건데, 내가 이제 말하면서 호아마루 야외 상태가 돼가지고 1인칭 화법으로 말하게 되는 상태도 있고요.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스스로가 이제 어떤 이건 느낌, 어떤 독특한 그런 영적인 느낌 가운데에서 뭐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그 어떤 뭐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싹 사라져요, 이게요. 말하면 나는 알아요. 들으시는 분들은 전혀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갑자기 톤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음색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내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알아요. 나는 조금까지 하나님께서 참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에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때는 형식은 내가 코아마루 야외라는 그런 형식은 안 쓰더라도 나는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걸 말씀하게 하신다. 이거 허락하신다는 걸 나는 알아요. 나는 알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이따금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약간 요 상태일 때까지 한다. 언제든지 이게 떠나면 나 이제 그날은 세미나 관둔다. 어쩌면 오전 시간에서도 5시간도 안 할지도 모른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얘기하다가 순간 이게 딱 필름이 끊어진다. 무슨 농사도 필름 끊어진다고 그러던데. 어느 이게 딱 단절되는 걸 내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럼 나는 이제 스스로가 이제 진땀 나는 거예요, 이게요. 내 스스로 얘기하다 말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설교하다가도 그러고 어떻게 하다가 딱 그렇게 되는 어떤 망이 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진땀나. 뭐를,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느라고. 어느 순간 딱 그렇게 탁 끊길까, 이게? 어느 순간일까? 어느 순간일 것 같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난 진땀나. 다시 여기서 내가 그냥, 그것도 회복하느라고.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 회복하는 거. 여러 날 걸리고 이러고 해서. 근데 이제 하도 이제 과정을 겪고 또 겪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노하우가 생겼다고 그러나. 거기 좀 익숙해졌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작업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떨 때 그럴까? 아주 이치는 단순합니다. 뭐하고 똑같은 건가 하게 되면은요, 그릇이 좀 마땅한 게 없네. 이게 뭐지? 접시예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담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물을 여기다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어떻게 하면 엎질러질까? 영적인 원리나 물적인 원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요, 삐뚤어지면은, 여기 물이 와서 고이지 못하려면 어떻게 하면 고이지 못할까? 이렇게 하면 물이 고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다 갖다 놓고 물을 부은다면 물이 부어지겠어요, 안 부어지겠어요? 부어져도 다 흘러내가 버리고 고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이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고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물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쏟아져 버리죠? 이렇게 하면 다시 고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이 상태는 뭘까요? 내가 어느 순간, 이거는요, 동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 경험 가운데에서 참 처음에는요, 이게 조금 이제 익숙해지기 전에는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야, 이거 하나님은 정말 나 사랑하시는 게 맞나? 전혀 그런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게 뭔가 도대체 봐주시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해주시고, 천만에 얘기해, 하나님 면제 가까이 가봐, 어디. 멀리 떨어져가지고 하는 소리지요. 진짜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그분은 봐주는 거 없습니다.
뭐대로인가 하면 뭐대로에 그분은 그냥 법 그대로예요. 아주 원리 원칙주의자디요. 융통성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게 쭈르라다가도 그 순간에 딱 단절이 돼요. 어떻게 하는 순간이었을까? 아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된 순간인 거예요? 요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요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내 내면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좀 또 둥스러운 놈을 갖다 놓으면 좀 더 실감이 날 텐데, 뭐, 그렇게. 박 목사님 잘 보이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 목사님 또 좋아하고. 접시를 내가 이제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거야, 내 손에 들고 지금. 아까 누가 이런 뭐 먹으라고 담아다 놓은 거 지금 내가 맞춘 얘기 써가지고 뒤집었다 엎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진 거예요. 뭐 이렇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이 이렇게 되는 걸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듣던 하나님 전복 기타 등등 얘기를 하는데 영성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순간에는 하나님 그 순간에 떠나죠. 그 순간에 떠나시니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딴 거는요, 이렇게까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니, 생각을 해봐. 이래도 물을 여기에 담아가지고 이놈의 접시 거꾸로 들면 안 쏟아지는 법이 있을까? 야, 이 접시야. 나 좀 봐줘. 봐줘. 이번에 네가 날 좀 봐줘가지고 이번에 좀 안 쏟아지게 봐. 그리고 해봐요. 아무리 물한테 사정으로 접시한테 사정을 해봐. 이놈의 안 쏟아질 방법이 있나? 이건 100번이면 100번 다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 물이기 전에는요. 물은 쏟아지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지? 이게 뭘 어떻게 하면 게 쏟아지나? 뒤집으면 게 뭐예요, 그럼? 여기를 내 마음이라고 여기를 생각을 해봐요. 접시 한복판이.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내 마음의 한복판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 안에도 어떤 거죠?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어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데, 이놈을 뒤집어 놓으니까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 원리입니다. 영성의 원리는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딱 뭐가 이렇게 딱 잡히는 거는 내가 어떨 때 그렇게 돼 있다고요? 내가 마음이 어떻게 돼 있을 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어디에서 제일 낮은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어디에서요? 여기 모여있는 여기 모든 여기.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할 때인 거예요? 제일 자꾸 낮은 자리를 내가 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온 사람들 내가 조금 더 많이 알아. 뭐 어때? 뭐. 그런 생각하기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게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설교자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뭔가 하면 가장 큰 죄인이 의식일 때 가능한 얘기지. 그래도 나는 말이야, 좀 뭐 어떤데 말이야, 넌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지고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책망하는 얘기가, 그게 세리와 바리새인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뭐 창기 같지 않고, 나는 그래도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가장 큰 죄인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얘기, 나는 뭐라고요? 가장 죄인. 여기에 옳다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요 부분이 뭔가 하면 기가 막힌 영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세제 얘기도 여기 이제 내가 이해해놨는데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요. 내가 뭐, 이 사람들보다 조금 내가 그래도 뭘 조금 안다? 조금 더 영적으로 내가 좀 어떻다? 내가 좀 뭐 기도를 많이 한다? 뭐 기타 등등 뭐 영적으로 내가 경험을 조금 더 했다? 뭐 기타 등등. 그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것도요.
어떤 거. 그러면은 자 봐봐요. 지금 이제 여기 그 마지막 여기 속에 목사님 그 영생의 가장 큰 방해 요소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그거 얘기하자고. 그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를 저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하래요. 내가 내 경험에는 이게 제일 큰 방해 요소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딴 거는 난 우리 집 사람하고 뭐 어떡하다 투닥투닥 하다가 뭐 좀 화가 나가지고 저 폭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순간에 이제 난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언제 한번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아주 그냥 조금 약간 좀 거슬리는 것도 그놈의 걸 참느라고 이제 아주 입에다 그냥 혼자 이제 진짜 자결은 아니지만 아주 꼭 참고 하다가 어느 날 좀 이제 확 터졌어. 그리고 나는 순간 그때는 이제 아주 그 예민하고 같은 상태인데 이제 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 이해가 안 돼서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은 못 넘어가는 거 하게 되면은요, 금방 얘기한 요거는 그 순간이야. 이건 뭐 절대 봐주는 게 없어. 이거 봐줄 수 있는 문제. 이거 이해하는 거가 내가 지금 무리라고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자꾸 그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봐주는 법이 없더라. 딴 거는 몰라도 이거는요. 살면서 어쩌고 뭐 그런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보시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요거는 안 돼. 요거는. 물을 담아놓는 거 뒤집어 엎었는데 그게 안 쏟아질 리가 없는 거고 똑같은 이치더라 말이야. 이게. 그럼 요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생각할, 이렇게 미리 다 쉽게 말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은 내 경험에 생각을 하게끔 해놔야지 뭐가 좀 되지. 욕심을 내지 말라. 욕심의 근원이 뭘까? 요거를 뭐라 그래야 되죠? 두 글자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소유. 에? 소유? 소욕? 소유. 소유. 또요. 교만. 또 뭘까? 두 글자. 뭐 이거는 무슨 모든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모든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나오는 뭐 또 이런 거 저런 것들은 그런 거 그냥 넘어갔어요. 요거는 용납이 안 돼요. 뭘까요? 제가 여기에는 뭐예요?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걸 단어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교만, 뭐가 교만이라는 거야? 뭐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조금 낫다. 내가 누구 조금 낫다라고 나아지려고 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총체되어지는 게 교만이더라고요. 야, 이걸 이해하는 거, 이게 수없이 엎었다 쏟았다 그냥 이러면서 그냥. 그래서 승강기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한참 건데 이게 되게 어디 가가지고도 비로소 이해가 되는가 하면 세리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당자의 단계가 무자격자 의식이거든요. 무자격자 의식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느 곳에 있어서도 내가 이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낮아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요. 거기에서 비로소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데 대면의 상태로 들어가는 게 여기더라고요. 여기에요.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한 번 했던 거 또 반복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요 마우스가 있고, 박명현 목사님께 마우스가 있고, 내가 이제 이거 프레저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은 마우스 높이의 절반 높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한다고요? 뭘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이제 중학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사각 휘통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누르는 거야. 이제 유학기로 누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뭐가 닿을까? 지난번에 한 번 했지. 지난번에 귤 놓고 했잖아요. 그럼 어느 게 먼저 닿겠어요? 마우스가 닿지. 마우스가 옆에 있는, 이게 직각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리모컨은 닿을까, 안 닿을까?
안 닿죠. 이게 계속 이게 눌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하중에 어디다 걸릴까? 마우스. 근데 이게 내가 요 가운데다가 이제 연필을 놨어요. 연필은 이제 마우스에 이제 한 3분의 1 높이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쫙 놔요. 쫙 놨어, 이제. 놓고 이제 계속 눌러요. 이제. 근데 마우스까지 찌그러져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가서 이제 걸렸어. 그래가지고 계속 누른다라고 할 때, 연필까지는 이게 하중에 걸릴까, 안 걸릴까요? 안 걸리죠. 여기까지는 될까, 방법이 없는데. 자, 그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천면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핏방울 뭐 이제 기타 등등 이런 걸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죽은 자처럼 돼버리다라고 하는 거가 태산보다 더 무거운 걸 나한테 갖다 놓는 것 같더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 면전으로 가가지고서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눈을 이렇게 좀 치들라고. 그럼 내 발 앞에 바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눈만 이렇게 치뜨면은 발단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누르는 것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근데 어디쯤 가고 그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좀 그랬고 이제 한참 걸려가지고 이제 시선이 마주치는 그 단계쯤 가가지고서 이제 시선이 마주친다는 거. 근데 이런 거 같은 뭐 얹어놓은 거 같은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전혀 그게 아니고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리고 그 무자격자 의식의 단계도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은 시선이 마주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목욕탕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내가 물 속에 내가 잠겨 있는 것 같은 마치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 품에 엄마 품에 그냥 옛날 그런 품이 있잖아요. 따스한 엄마 품에 안길 것 같은 그 느낌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때 가가지고선 어떻게 품 안에라고 하는 거가 되는가? 내가 어떻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어졌을 때요? 어느 것 하나에서도 내가 뭐가 더 높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없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가는 떨림, 거룩한 떨림이라든지 중압감이라든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내 상태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내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 그걸 이제 무자격자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도말이 그 뭘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로 넘어간다고요? 이쯤에 요때 나타나는 기도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I am nothing이에요.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이제 뭐 하나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구석이 없어질 때 nothing. 그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예요. 이런 것들이요. 어떤 사람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 경우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뭐가 어떻다라고 저 사람보다는 용납이 안 돼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악하다는 쪽으로 간다 몰라도 그래도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시은 낫다, 지은 낫다. 이게 낫다와 낫다가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 차이지? 우리 철자법으로 얘기하면 뭐의 차이예요? 시읒과 지읒의 차이야. 여기다 써놓고 볼까? 그거 하나의 차이입니다. 낫다가 뭘로 가야 돼요? 발음으로는 내 발음 실력 가지고서는 안 되는데 이춘우 목사님은 할 수 있지. 한번 이거 둘을 따로 한번 분리해서 읽어봐.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일정 낫다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발음해야 돼? 그러네. 이제 마이크 잡고 한번 해봐. 저 인터넷 좀 나가게 해봐. 저 녹음도 되게 해봐. 이게 마이크 좀 갖다 대니, 난 그걸 몰랐네. 자, 왼쪽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맞다. 뭐가 다른 거였지? 우리 저 국문학과 출신 권사님,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해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예? 자,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시은 낫다 해서 뭘로 가는 거예요? 요거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문제가 되는 거겠지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지겠다.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더 모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더 모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 조금 더 내가 안다고, 뭐, 그렇다고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더 알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더 무식해라 말해, 더 공부하지 마라.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벌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왼쪽 낫다 때문이 아니라 왼쪽 나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뭐예요? 오른쪽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는. 진짜 죄인을 회개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어떤 설교가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그냥 깨끗하다, 아무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책망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걸 그 사람에게 뭘로 다가오는가 하면 이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몹쓸 죄인이라는 생각 속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그 말이 회개하게 하는 거지. 죄인의 설교가 회개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도소 가가지고서 설교를 하는데 교도소 설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가가지고서는 거기다 한 사람도 못 바꿔놓을 거야. 근데 그 교도소 설교 가가지고서 진짜 바꿔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일 못된 짓 하다가 깡패 중에서도 제일 큰 깡패 노릇하던 그렇게 하던 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니까 그 사람 설교에는 어마어마하게 변해요. 그 구청상고 받더라고. 전에 무슨 목사님이면 하나선 기도원 하시던 분, 그게 있었는데, 그 욕잘하던 그런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예. 아주 그냥 농사를 끄면 지어도 천석을 빌려나 봐. 그럼 국립총상 받았습니다. 왜? 교도소가 많은 사람들 교화시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요. 왜? 야, 여기 나보다 더 못된 짓 더 있으면 나와봐. 그럼 뭐 다리도 한쪽 없어요, 그분은요. 왼쪽 다리가 의족이라고요. 그러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은 뭐라는 얘기라고요? 교만. 더 가지겠다는 거예요. 더 잘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는 얘기가, 결국 이건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나와 너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여야 된다는 거야. 같은 것이어야지, 거기서 더 어떻게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이 생각에서 이게 제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성인 거예요. 여기가 돼야지 뭘 실천을 해보는 거죠. 이거 없이는 안식일법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년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이거 아주 기본인 거예요. 기본 마음 자세. 기본 마음 자세, 여기는. 전 기본의 마음. 우리가 이거가 실천해 되려고 하면 10개명이 실천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나 혼자 뭘 어떻게 더 가져보다가 더 잘되고 뭐 아는 거가 됐든 뭐가 됐든 재능이 됐든 나는 그래도 너보다 더 잘해.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난 너보다 윤리도덕적으로다가 뭐가 좀 어때.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하면 악마의 마음이더라. 악마의 원리는 무슨 원리라고요? 높아지는 원리이고 성령의 원리는 뭐라고요? 낮아지는 원리더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게 산부 같은 거 얘기할 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 10번째 계명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 뭐 욕심내지 마라. 뭐 마음 비워라. 그건 세상 개나 또 소나 다 하는 소리인데 요즘 와가지고 또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진짜 모세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정도 수준, 그거는 그냥
시행세칙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이건 원론이에요. 이거는요. 원론에서의 탐심 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유일한 생각이다,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이건 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단지 뭐만 우리가 하면 된다고, 이게 원론과 강론만 구분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세칙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잘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하루 종일 십계명을 가지고 씨름을 해봤습니다. 원론과 강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원론으로 선포된 십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행세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 문제점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그런 해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